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장애가 뭘까요? 뭘 이렇게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뭘 살까, 뭘 먹을까. 근데 대부분 요즘 있죠. 뭐 먹을까 물어보면 우리 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밥 먹을 때마다 뭐 먹을까요? 물어보면 아무거나요. 계속 지금 우리도 배려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몰라도 마음속에 그런 어, 선택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장애는 풍요가 준 질병입니다. 세상에 요즘에는 풍요가 준 질병이 많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또 배려도 있겠지만 어, 아무거나요, 글쎄요, 아무데나요, 글쎄요. 메뉴판 딱 보고도 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짜장면인가요, 짬뽕인가요? 짜장이에요. 네, 짬뽕은 없나요? 짬뽕 서운하게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요. 짬뽕이 확실히 짜장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기질이 강하신가 봅니다. 목소리가 크신 거 보니까. 예. 풍요가 준 병은 제 뱃살도 풍요가 준 병입니다. 선택을 못 해요. 초등학교 은퇴를 앞둔 경력자 교사이신 분이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요즘 애들 이야기하다가 요즘 애들 중에 제가 아는 애가 꿈이 유튜버라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박수를 굉장히 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래서 유튜브 한다고 하면 부모는 좀 걱정되거든요. 유튜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공부부터 하고 나중에 될 수 있으면 해라. 직업을 먼저 갖고 그 다음으로 해라. 뭐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도 아무거라도 그것이 개꿈이라도 무엇을 하고 싶은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엄마가 학교 가라니까 가고 엄마가 학원 가라니까 가고 꿈이나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애가 유튜버라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방을 할지, 뭐 게임 유튜버가 될지, 아니면 무슨 뭐 여행 유튜버가 될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구독자를 늘릴 막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애는 그게 안 돼도 뭐라도 할 애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 애들이 꿈이 없을까? 사실은 부모들이 꿈이 없어요. 부모의 꿈이 뭐냐면 차 바꾸는 거예요. 집 바꾸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꿈이 없죠. 이것도 풍요가 준 우리 시대의 질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있지만 그 무엇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꿈이라도 꾸라고 저는 말합니다. 개꿈이라도 꿉시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사람이 뭘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제일 목적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제2, 제3, 제4 목적, 사실은 제1 목적을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 되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살면 이 일희일비하면서 자꾸 허무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 어떨까, 여러분? 왜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되며 특별히 제1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불안합니다. 뭘 해도 불안해요. 뭐가 돼도 불안해요. 뭐가 잘 되는데 불안할 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룬 건가요? 끝난 건가요? 이제 뭐가 찾아온 줄 알아요? 허무가 찾아와요. 이루었으니까. 불안이 찾아와요. 그럼 그 허무와 불안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요? 그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명예를 또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변하느냐? 왜 목사가 된 다음에 변하느냐? 왜 장로가 되면 변하느냐?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목적이 아닌데, 인생의 제일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제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0평에서 40평으로 옮기면 다 끝났어요. 계속 허무해. 더 많이 채워야 돼. 더 많이 허무하고 더 많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목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방법.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물건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적은 누가 알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사진 하나 제가 찍었는데 저거 뭐 같아요? 그냥 추측 한번 해보세요. 아나 보게.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맞힌 분에게 도서상품권을 하나 그분 자녀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같으세요? 많이 생각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세 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뭐 같으세요? 뭐 집게인가요? 잘 모르죠. 제가 저걸 신기해가지고 저거 만든 회사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저건 홈페이지에서 사는 거 아니고, 저기 지금 다 화분마다 꽂아져 있죠. 식물관리기라는 거예요. 식물 이름을 딱 저기다 치면 핸드폰 앱으로 물이 부족합니다. 물 주면 돼. 화분 기르기에 실패하신 분들은 국산은 없습니다. 저건 중국산이지만 샤오미 거라 그러대요. 제가 너무 그 화분 기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워주세요. 저거 모르는 사람은 백날 봐도 몰라요. 저게 목적이 뭔지.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우리는 못 찾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인생의 제일 목적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설명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에요. 1문항.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떤 것이냐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유럽은 전부 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영국은 좀 특별하죠. 영국의 종교개혁은 서방교회,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부터 독립해서 국교회가, 그러니까 영국 중심으로는 국교회가 성립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가 성립되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지방 중심으로는 국교회가 성립되고요. 스코틀랜드 지방으로는 장로교, 아일랜드도 섞여 있지만 장로교 영향이 많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국왕파하고 의회파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내전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그동안에 전쟁 때 어떤 성직자를 세울 수 없었고, 그리고 이단들이 판치기 시작하면서 성직자를 세우기 위한, 그리고 이단을 판정하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 의회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다 초대해가지고 그 회의를 개최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기서 몇 년을 하면요, 5년, 6년 동안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까지 저 작업을 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저것을 한번 다 설교하는 것이 제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제1번 문항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질문.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시작. 이건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발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찾아낼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강해를 하고, 오늘은 이 목적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제가 단어를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중에서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항성과 행성의 차이는 뭔가요? 항성은 스스로 발광,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행성은요, 스스로 빛을 못 내서 반사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은 항성이에요, 행성이에요? 그러면 항성이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니까. 지구는요? 지구는 행성이라고 하지 항성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지구 빛은 푸르다고 왜 우주에 나가서 보신 분들이 이야기하대요?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지구가 푸른 것은 바다 때문이죠. 사실은 바다 때문이에요. 물론 푸른 숲도 있지만, 자, 지구가 푸른데 지구가 행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밖에서 봤을 때, 다른 별에서,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도 빛나는 별이잖아요. 그러나 지구의 빛은 지구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영하고 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성이 갖는 빛은 스스로 자기 빛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항성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달의 빛은요? 달은 행성이에요, 항성이에요? 사실 행성에 속한 위성이죠. 행성에 속한 위성이잖아요. 달의 빛, 우리가 밤에 보는 달의 빛도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달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죠?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청소년들이. 글로리. 근데 여러분, 글로리를 영광이라고 하지만 혹시 언어라는 말 있죠? honor. 언어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돼요? 뭐라고요? 존경으로 번역되는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나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언어 또는 글로리를 전부 다 영광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나 좀 세분해가지고 좀 예민하게 번역하신 분들은 글로리는 영광으로, 그리고 언어는 영예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글로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언어는 그 글로리를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해할 때는 그 영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분에게 다시 반사시키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분에게, 그리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조 세계에 빛을 비춰드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 영광은, 빛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왔으니까 이 빛을 주인에게 다시 비춰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의 것을 다시, 물질도 내 것이에요? 아까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죠. 물질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광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떤 그런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 몇 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눠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오신 분들은 절반만 들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믿음하고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시작.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답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살이에요. 여러분 생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는 90살이에요. 사라는 아내는 생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찬유가 동생을 낳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내가 네가 낳은 게 빠르겠다. 네가 낳은 것이 빠르겠다. 맞죠, 여러분? 애들이 커서 낳은 것이 빠르지. 제가 이제 100살은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잖아요.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근데 100살까지 안 줬어. 흔들릴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당장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반찬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 경우도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흔들리는 경우는 어떤 때 우리가 흔들리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개혁성경으로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이길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 아니다? 이길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 나 못하겠어. 나 견딜 수 없어. 힘들어.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의심과 염려를 작은 죄로 여겨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은 큰 죄로 생각하는데 의심의 죄, 불신의 죄는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의심과 불신의 죄가 더 작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때때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못하겠어. 아니 이거는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라고 자꾸 말해요. 성경이 언제 내 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좋은 예는 풀무불에 들어간 새 청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방 영재들이죠. 이스라엘 영재 출신인데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재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특 있죠. 특징. 그게 뭐예요? 절대로 잘 안 섞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다른 자기 신에게 섬기지 말고 오직 왕과 바벨론의 신에게만 예배해야 된다는 법을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제일 목적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공하고 총리되고 벼슬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제일 목적이 아니에요. 제일 목적을 위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왕이 그것을 딱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목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풀무불 있죠. 풀무불 용광로를 녹인 용광로물입니다. 그 제철소나 큰 대장간에 가면 쇳물을 녹이는 불이에요. 화로죠, 화로. 큰 가마. 거기에다가 불이 부글부글 빨갛게 불타오르는데 그 세 명을 집어넣어요. 그때 그 풀무불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 3장 17절이야. 시작.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보세요. 우리를 활활 타는 화로, 불물불 속에서도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왕 앞에서도, 군사들 앞에서도, 무기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누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정하심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하는데, 이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분명히 몇 명이 풀무불 안에 던져졌어요? 3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왕의 눈에는, 바벨론 사람들 눈에는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여요. 왜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을까? 그 한 명은 뭘까요? 예수님이래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분명히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누가 봤어요? 왕이 분명히 봤어. 바벨론 사람들이 분명히 봤어요. 신하들이 분명히 봤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도 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술의 찬양. 시작. 입술의 찬양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을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더 나아가 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거 아니네요. 그 앞에 없나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없죠. 제가 안 올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기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여러분은 지금 뭐가 마음에 들어요? 감사가 마음에 들어요? 제물이 마음에 들어요? 뭐 또 헌금하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동 번역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물질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누구한테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잘 쓸 사람한테 주세요. 근데 내가 그거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막 움켜쥐고 있잖아요. 아이고, 돈이 있는데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입술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입술의 찬양.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길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의 종살이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억하는 거죠, 과거를.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입술의 찬양, 감사를 올렸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것들을 기억하며 후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입술의 찬양, 감사 열매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던 신혼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 살 집도 월세도 겨우 없을 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첫째 아이, 큰 아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는 줄줄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많이 있어요. 그때 사고 나가지고 다쳤을 때 하나님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입술의 찬양과 입술의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글로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거 보니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병이 걸리기 전에는 유대인이니 사마리아인이니 양반이니 상놈이니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다 나병이 걸리고 나니 그게 없잖아요. 현역 때야 뭐 고졸이니 대졸이니 중졸이니 뭐 직업이 뭐니 하지 경로당에 가봐요. 다 똑같아. 예비군복 입고 훈련장 가봐요.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이들이 다 나병이라는 공통점만 있었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당시에 나병은 사람들하고 분리시켰어요.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추방시켰어요. 가족과 마을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몸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같이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나병을 판정해주는 판정관도 의사 역할을 누가 하냐면 당시에는 제사장이 했어요. 그리고 나병이 다 나으면 나았다고 또 판정을 해주고 집으로 공동체로 돌아가게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님은 단지 이들의 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 치유, 전인 치유, 전인 구원까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어요. 자, 갑니다. 10명이 걸어갑니다.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이 가는데 갑자기 옆에 딱 보니까 옆에 사람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병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고 피부가 좋아지고 있어요. 와, 아니 좋아졌네? 나았어. 이렇게 막 보니까 다 좋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는 제 상상력. 몇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제사장은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 명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기뻐 뛰며 보고 싶은 사람들 가족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 하나님에게 그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경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왜 사마리아인일까? 항상 감사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누구 줘놓고 못 받았다고 서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경조사비 뿌린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 안 뿌리는 건가? 안 뿌리나? 뿌린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나는 못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억울해 죽겠어. 근데 억울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러 올 사람은 9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서 9명이 하나님께 감사하러 안 왔다고 제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천대받은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 사람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뭐예요? 감사, 찬송, 입술의 찬송, 입술의 열매. 이게 그의 재물이었어요. 이 한 사람의 재물은 이분이
지금 나병으로 지금 얼마를 아팠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물질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은 오직 주님께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드렸어. 이게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찬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영혼, 입술의 찬양,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합니다. 자,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자백하는 것. 자,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백한다는 말이 회개 본 뜻이에요. 어원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미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요, 호모로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로고스 있죠, 로고스. 호모는 뭐냐면, 영어로 합시다, 영어로. 컴패스. 우리 이번에 했죠, 컴패스, 컴패션. 컴패스가 뭐예요? com은 뭐예요? com, com. with, together. 함께. 패스는 말하다, 표현하다. F. 예. 그러면 confess는 뭐냐면 그 with 같이 말하고 동의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백의 뜻은 동의가 있어요. 동의. 무엇을 동의하는 거예요? 자백은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그 죄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온전히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땁시다. 회개가 예배이다. 자백이 예배이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다 들었지만 온전한 회개가 없었다면, 온전한 자백이 없었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고백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회개 자체가 가장 큰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 왜 회개가 예배가 되고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간 아시죠?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아간은 어떤 죄를 졌어요? 여리고성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은 크고 광대해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내가 이기게 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얻은 전리품은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불태우고 다 없애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라. 그래서 아무도, 여호수아도 거기서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미련하게 이거 돈도 좀, 금은 모아도 좀 숨기고 좋은 명품 외투도 좀 숨겨가지고 이거 아무도 모를 텐데 참. 그래서 이거 숨겨가지고 왔어요. 자기 부인한테 보여줍니다. 아간이 이거 봐봐. 아이고 저 바보들 그냥 불태우란다고 다 불태웠어. 이거 봐봐. 이거는 당신을 주려고 갖고 왔어. 뭐야 이거 금은 모아, 그리고 막 신할산 외투. 부인이 뭐라고 했을까? 당신 다 지혜로워. 머리도 좋아. 인간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요즘 성도들 머리 좋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네이버에게 물어보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안 물어보잖아요. 요즘 성도들 참 머리 좋아요. 그 지혜는 아간의 지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찾고 찾는데 좁혀들어서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가문을 찾다 보니까 누구의 가문? 아간의 가문이 딱 나왔어. 아간에게 이제 딱 한 사람만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데 여호수아가 기회를 한번 줍니다. 봅시다. 성경 봅시다. 여호수아 7장 19절. 시작.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수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너무 오만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죄악시하고 터부시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때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비록 우리라 일본 사람들이 왜 비만 받아요?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 일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요즘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할 일은 아니지. 우리가 십자군 전쟁 때 죽었던 수많은 피해자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미안하다고 다시 또 말하면 어때요?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 다 죽어가는데 교회만 살겠다고 모이지 말라는데 더 모이고 무슨 그때 누구 비난하고 세상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께 의무를 제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잊어버리면 우리를 찾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담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왜 먹었니? 누가 먹으라고 하되 선악과 왜 먹었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아담의 반응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공부할 때 나오죠? 아가가 우리 5살짜리 애가 꽃병을 깨뜨렸어. 근데 엄마가 모를 줄 알고 딱 딴청 피우고 있어. 한 5살 정도 되면 그 정도 지능은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지능은 되고 자기가 해놓고 모른 척하고 있어 일부러. 그러면 엄마가 물어봐요. 이거 누가 깼니? 엄마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50만 원 받아내려고? 50만 원짜리 골동품? 용서해 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깼어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려고 물어보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걸 말하지 못해요. 아담부터 지금 우리까지 자백을 못해.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누가 먹었니? 누가 먹으라고 하되 이 말은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려주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2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그 남자라고 나오네. 세번역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에 창세기 3장 12절에는 어디에도 내가라는 말이 없어요. 핑계대고 있어. 누구 핑계대요? 아내가,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심리 한번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면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그 여자를 탓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 책임을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백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사실 자백하지 않는 마음에는 다른 사람 탓하고 있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먹었습니다. 저 때문에 저 아내까지도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농담을 삼아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당신이 언제가 제일 예쁜지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잘 때가 제일 예뻐. 그랬어요. 예, 요즘 엄마들이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애기가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응용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 여자가 있어요. 우리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마음속에는요, 저 여자가 라는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어째 이쪽만 그래요? 이쪽은 남자들이 없어. 다시 남자들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저 여자가 그 여자가 하고 있으면 안 돼. 부인들도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마음속에는 저 남자 때문에 저 남자가 하며 살아.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못된 것은 다 그냥 배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저 남자가 그 남자가 하면 안 돼. 우리 여자분들은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자고 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식이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효도원 같은데 우리 자식은 속만 썩이는 것 같고 할 때가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50대 이상 너무 낮췄나요? 60대 이상 우리 부모님 따라해 주십시오. 내 탓입니다. 시작. 내 탓입니다. 50대 이상 60대 이상 부모님들이 적으니까 목소리가 작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내 탓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보수화되고 내가 다시 이 젊은 20, 30대 보수화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 20, 30대가 그 코인에 열광하고 있다네요. 주식보다도 코인에 열광하고 있대. 인생을 다 걸었대. 해가지고 자살도 하고 한대. 그 마음속에 뭐예요? 부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좀만 물려주셨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내 삶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우리 예배는 거짓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예배 자체가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